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2일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범위는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사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네, 아직까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끝났다고 사사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루키도 사사시대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룻기를 하면서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는 사무엘상 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사람 차별하시나? 그러면 사무엘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귀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세례 요한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죠. 자, 그 세례 요한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귀한 존재인 사무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무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그 어머니 한나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룻도 그랬고요. 우리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도의 아픔을 관망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아픔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무엘 상을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 속에서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걸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지금 또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꼭 들어야 될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보석처럼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겨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인 첩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다윗이 주인공인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예비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을 세웁니다. 오늘 사무엘의 출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땅을 자, 직사각형으로 생각해 볼 때 정중간에 세겜이 있고요. 자, 그 밑에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자, 실로에 그 회막이 있습니다. 그 실로 밑에 라마라고도 하고 조금 긴 단어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무엘이 여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엘가나의 실로 순례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사기 배경 속에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짧게는 라마라고 합니다. 이 라마라는 말은 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사임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여러분들 레위인입니다. 우리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6장 33장 34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사무엘도
레위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실로에 회막이 있었다 그랬죠. 자,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4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는 갑절을 주었는데 이는 그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통 격분시켰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엄청 속상했겠죠. 자,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지금보다 정말로 공격하는 게 더 심했겠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제 한나가 그렇게 이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겠어요. 자, 우리는 좋은 것보다 아픈 기억이 더 가슴에 새겨집니다.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으면 격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인나라는 이름도 들으면 분통이 터지는 이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분통 터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울고 자, 그래서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엘가나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두 여자 간의 그 관계에서 제대로 적당하게 제대로 지혜롭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레위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사람도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에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배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나와 엘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하겠는데요. 한나가 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막 통곡하는데 이 엘리가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독주하고 포도주 먹어서 이제 술 취한 줄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눈이 어두운 이 엘리 제사장에게 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받을 때 기도를 해준 사람보다도 기도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는데 이 한나는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갔어요. 가서 평안히 가서 이제 다시는 얼굴에 근질빛이 없더라. 자, 이것은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출생하죠. 자,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돌아간 거예요. 자기 집에 이르니라 나오죠. 이 라마라는 것이 앞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뜻인데요. 같이 이렇게 쓰는데요. 자, 여기가 사무엘의 출생지이자 사역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여기에 장사되었고요. 신약에 보면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아리마대가 바로 이 라마 이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집에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이제 매년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4절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회막이 있는 실로에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이게 지금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실이라는 말이 거룩한,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렛이라는 말도 유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별된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실인이 이제 규례가 있는데 우리가 삼순할 때도 제가 이제 짧게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물을 드리는데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정말 기쁨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 제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민수기 6장을 잠깐 이제 살펴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자, 25절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에 정말 암흑기 혼란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랬죠. 심지어 누구조차도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이 여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쓰시잖아요. 우리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노래예요. 노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한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불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는 것이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임 여인은 한나가 그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가 구원자구나. 그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이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지식 그러면 안티반응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말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다 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가 되고 또 두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구절이 그 은혜가 넘칩니다. 그 고백들이 은혜가 넘치고 이것은 기도를 뛰어넘어서 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딱하게 느끼지 마시고 한나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흘러나와서 하는 노래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사무엘 하 끝에는 다윗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아픈 이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까지 크게 쓸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쓰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조를 이루어서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들에서 나옵니다. 이 아들들은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그게 1장에 나왔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게 사사 시대의 모든 사사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누구를 제외하고는, 자, 한나와 이 사무엘을 제외하고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다는 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14절,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를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질 때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막 이렇게 뻥치는 거죠. 제사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 17절,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멸시함이었다는 거죠. 이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오늘날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를 무시하는 것,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걸 안티 반응을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글자잖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그렇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거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길었고요. 자, 그렇게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로에 머문 사무엘이 나오죠. 자,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홍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정말 임신해가지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이제 낳게 하신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그 사무엘이 젖대고 나서 엘리한테 맡겨졌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얼마를 보고 싶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울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특하게 그 제사장들이 자는 곳 그 거처에서 애가 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자, 그 눈물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한편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인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소문이 다 났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다 들려온 거죠. 그런데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하면 25절 끝부분에 자,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들의 고집대로 바로처럼 버려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죽이기로 그냥 뜻하신 거예요. 자, 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엘리 집에 내려진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실 때 한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엘리에게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2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또 다시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제사드리게 했다. 에봇을 입히게 했다. 그런데 네가 29절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아들들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아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30절 끝부분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김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그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3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사무엘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자, 사무엘 3장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무관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되었죠. 이때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 눈이 이제 어두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나오는데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에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여기 잤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헌신자들이 자는 처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성전 안에 거기서 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라는 말을 삽입한 것으로 봐서는 곧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날 것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자, 3번 불렀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알지 못했죠. 왜 몰랐을까요? 자, 이것은 사무엘도 하나님을 그 당시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이렇게 엘리는 그걸 알았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면 네가 이제 다시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3번째 자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순간에 지금 뭘 하냐 하면은 선지자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나실인 아직 아이 어린 사무엘이 그때 나이로는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기 마지막을 보통 12살로 하는데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나이가 사무엘 나이가 12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냥 더 이상
성전에서 이제 시중 들고 이제 봉사하는 봉사자를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잘 아시니까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단 그러면 이스라엘 제일 북단, 브엘세바 그러면 제일 남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체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사무엘은 예언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성소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불을 항상 밝혀 놓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기름을 항상 채워두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젖되고 나서 늘 교회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먼 아무개 때 어린 사무엘은 깨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그 시대에 등불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들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시린이며 마지막 사사이며 또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 그렇게 이 사무엘을 그 시대에 이제 등불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어요. 말씀이 희귀한 때, 자 이게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마치 애들이 책 들고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닌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파합니다. 마침내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됩니다. 말씀의 빛이 흑암을 밝힙니다. 그 빛은 반드시 흑암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성읍을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슴에 둔 한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은 절대로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가시 같은 그런 쓴뿌리와 같은 경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시를 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며 그 가시를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언제 바꿔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의 아픔과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먼 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이후에 얼마나 기뻐했을지요. 그의 노래는 그의 기도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한 줄기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